그다음에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에 아니라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 언약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노아를 해석하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것이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몇 년 동안? 120년. 이거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산꼭대기에서. 그래서 어느 복음성 가수가 이렇게 했잖아요. 바보 가지군요. 혹시 아세요? 있어요. 제 딸 친구가 작곡했는데 잘 모르십니다. 노래 재밌어. 바보 같군요. 했었군요. 이렇게. 그 당시의 사람에게는 노아는 바보죠. 배를 지으려면은 해변가에서 지어야지. 산꼭대기에서 지어야지. 그 배를 지으려면 뭐가 남아야지. 그죠? 근데 누가 동조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 아들하고만 한번 지었겠죠. 그렇게 해서 120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래서 세상을 정죄했다는 얘기 무슨 의미입니까? 노아가 정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여기서 정죄했다기보다는 노아가 심판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노아 시대에 실질적으로 새롭게 새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는 다 죽죠. 싹 다 죽죠. 사실 4장, 5장, 4장의 불신의 계보, 5장의 신앙의 계보, 신앙의 계보까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5장에 원래 이 신학자들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연수 이렇게 기록하면서 분석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들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 연수를 다 더해가지고 뭐 지구 역사가 얼마다 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했어요. 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 노아 홍수 때 살았을까 죽었을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버지 신앙이 그 정도 신앙이면 분명히 아버지도 노아가 방주일 때 도움이 줬을 텐데, 같이 조롱하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최소한 아버지는. 근데 연수를 쭉 보니까 돌아가셨다. 했지. 왜 이게 777세 간단해요. 이 라멕이 노아를 할 때 182세죠. 182세에 몇 년이 더 산 거죠? 777세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노아가 태어날 때 600세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하고 라멕하고 차이는 182세인데 계산해 보니까 노아 홍수 직전에 5년 전인가 죽더라고요. 만약에 라멕이 살았다면 라멕도 들어가야지. 제 생각이 너무 좀 어린애 같아요. 저 되게 궁금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해보니까 쭉 적어봤어요. 적어보니까 아버지까지 다 죽어요. 그전에. 만약에 그 할아버지라도 살았으면 할아버지도 방주에 들어갔을 텐데, 다 들어갔을 텐데,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아가 마찬가지 노아도 굉장히 고난의 여정을 걷다가 한 것이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또 평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0절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예수의 재림이 때도 또 이르와 같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깨어있으라. 지금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 깨어있으라. 이것을 이제 베드로 후서에 2장 5절에 베드로 전서에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근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저기 선교제에 가면은 항상 질문받는 게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여기 19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러면 지옥에 갔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옥에 있는 영들은 20절에 보면은 노아의 날에 구원받지 못한 영들이죠. 그럼 예수님이 노아 시대에 지옥 간 영혼들에 가지고 뭘 했는 얘기죠? 이게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아까 창세기, 에베소서 1장, 요한복음 1장 해석했듯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지옥 간 구원받지 못한 8명 빼면 다 지옥 갔죠. 그 지옥 간 영혼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왜? 예수님은 노아 이후 시대의 심판주만이 아니라 그 전 시대에 대한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 시대의 심판주이세요. 그러니까 자칫 생각하다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 재림 때 그 당시에 그때 심판주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시간의 제한 속에 시간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을 초월하신 주님한테는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노아 시대 전이나 노아 시대 후나 아니면 지금이나 장차 있을 때나 주님에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영들에게 선포하신이라는 얘기는 심판의 선포입니다. 복음의 선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때 2000년 전에 이곳에서 선포하신 것은 복음의 선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수십억 영혼들에게 가서 한 것은 심판의 선포입니다. 심판주로 가서 선포하신 것이죠. 질문? 예,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같이 이제 바로 뒤에 4장 6절에 나오는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선포라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은 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그죠? 근데 지금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6절에 있는 것은 여기 5절과 연결이 되면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 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죠? 왜냐하면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구원을 받더라. 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제가 좀 더 궁금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여기 베드로 전서 여기 내용은 굉장히 좀 난해해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하면은 사실 그게 분명하게 답변이 어려워요. 그게 솔직한 제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는 바울과 좀 달라요.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아요.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저 표현을 하다 저렇게 해요. 근데 베드로는 도약이 심해요. 비약이 심해. 그 비약이라는 것은 이 얘기했다가 가운데 설명이 없고 갑자기 여기를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빠져버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설교하다가 하면은 성도들이 설교 중에는 가만히 있어. 근데 나중에는 뭐야? 그렇게 하면 오해가 심하잖아.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머리만 덕적덕적 할 수 없지 뭐. 베드로 사도의 특징이에요. 이 비약이 심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설명이 빠져버려요. 설명이 빠지니까 그 설명을 좀 보충적으로 지금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여기 5절하고 6절 사이에 앞뒤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은 제가 베드로처럼 설교해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자주 해요. 해놓고서도. 그래서 이게 녹화에서도 보면은 아 저렇게 하면 왜 할만하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예 여기까지. 더 깊은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베드로 형님을 만나고 그래서 야, 네 잘못했어 이렇게 하겠죠. 또 어떤 데는 잘했다, 너 모를 줄 알았는데 이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처음 가면 알 터이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노아 시대에 여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네, 이 설명은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 주안이 아니라 다가올 예수 재림 심판을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 해석 이제 우리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성경 해석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전부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원어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 원어로 접근해야 되냐면 번역된 것이 조금 이게 다른 말로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은혜라는 단어도 어떤 때는 다른 언어에서 그것을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 자비와 긍휼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성경 해석하려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일단 장착이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좀 쑥스러우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언어 가지고 쭉 하되,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내가 해석한 게 이게 맞아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에서 막 목매달리지 말고 지금 그 주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흐름을 쭉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성경 해석의 원리,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려면 성경이 다른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는지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때 가장 좋은 해석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거를 보면 돼요.